안녕하십니까. 어, 수요일에만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예, 오늘 이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전에 이제 그것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이스라엘 이제 성지 답사를 하면서 몇 군데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 한 장소가 이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베델, 뭐 예루살렘, 그리고 갈보리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통해서 각각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그 장소를 통해서 담고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실로라는 장소는 특별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입니다. 실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그런 세운 최초의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 임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장소입니다. 실로는 단순히 진리적으로 그런 중요한 위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실로에 이제 세우게 하셨습니다. 실로는 그런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실현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약 300여 년 정도 제사 예배의 중심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로는 그런 단순한 그런 과거의 역사적 장소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실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순종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로가 가진 그런 상징적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로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실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실로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된 그런 장소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 경고의 메시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표로서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런 측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데 힘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실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로는 이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 장소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브라임 산지에 자리 잡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고 300여 년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로가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백성들 간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로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이 실로에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는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교제의 장소로서 기능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면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실로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생활을 통합하고 그리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상징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던 장치였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영적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실로라는 장소에서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그리고 인물들이 여러 나타나게 됩니다. 실로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의 배경이 되며 그중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기를 간청하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실로가 단순히 제사의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바로 실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로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쓰였음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로가 붕괴되기 전까지 이 실로는 정치적인 중심지로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단순한 종교적 역할을 넘어서 정치적인 중심지로도 기능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파 간 경계를 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와 결정도 실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이 분배를 마무리한 이 사건은 실로가 정치적인 그런 안정과 그리고 연합의 상징으로도 기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역할도 그런 모습도 드러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로에서 이루어진 제사와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요성과 거룩함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패와 타락이 실로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실로의 붕괴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후 실로는 영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실로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는 그런 장소였음에도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그 임재와 축복이 단절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로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축복의 상징이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로의 역사적 배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가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그리고 순종을 추구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 가져오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로는 축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경고의 상징으로도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자리했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성막 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상징하며 실로는 그 성막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를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을 실로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로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순종과 그리고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조차 더 이상 거룩한 장소로 유지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실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거룩함을 잃은 그런 공동체와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로의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로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 결과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과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일종의 우리가 꼭 생각하는 그런 행운의 부적같이 그렇게 여기며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형식과 그리고 종교적 관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의 멸망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순종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실로는 그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의 멸망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로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장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게 되셨습니다.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런 새로운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예언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실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가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으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실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리고 죄와 그리고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실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상징이자 메시지가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이 실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참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었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참 도전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새로운 실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저희들이 모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전하지는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경험했던 그런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참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참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로운 실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새로운 실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